오늘 벌써 47장이죠.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48일째, 48일째인데, 네, 다음 이제 월요일이면 50일이 채워집니다. 언제 그거 다 할까 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쉽죠? 네. 안 아쉬운가 보네.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광고 말씀드렸다시피 수료식은 다음 주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수료하기 전에 여러분 간증문, 소감문을 적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일을 완주했든지 완주 안 했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분들, 기도 응답도 좋고요, 이번 기도 학교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도 좋고요, 한 줄도 좋고 반장도 좋고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마음이 가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주신 깨달음이나 기도 응답이나 또 체험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소감문도 좋고 간증문도 좋고 기도 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요일이죠. 17일 날 마지막 수료식,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이 그 교환을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40일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책자를 나가실 때 박스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완주하신 분들의 완주자 박스, 하나는 40일 이상 하신 분들의 박스. 네, 섭섭합니까? 네. 완주자들하고 구분을 해서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서 우리가 다 찾아보고 누가 완주했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주자들에게는 23일 날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증은 완주자한테만 드립니다. 그리고 완주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라는 사인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렇게 완주를 하나 안 하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는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 소감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우리가 못다한 오십과도 함께 그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 시간에 제가 특별히 안수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치유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마음의 갈급함들이 채워지시기를 원하는 분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손만 얹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좀 형편없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눈도 흐리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분별을 못해서 너 술 취했냐라고까지 그렇게 말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좀 부족한 엘리였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제사장의 그 직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한나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 엘리의 평안히 가라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 한마디에 형편없는 부족한 엘리였지만
그 한나는 엘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얼굴에 근심빛이 그 이후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응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안수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기도를 받으시고,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월요일 다음 주에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다음 주에는 제가 누구든지 기도 시간에 새벽에도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요일 날 새벽에는 제가 없습니다. 하루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수요일 날 안 나오고 이러시기 없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새벽에도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를 요청하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안내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자, 오늘 47장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네, 지난 우리가 48과 47과까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배웠고, 또 기도의 영적 돌파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만 그러나 응답되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그런 저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돌파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저항들은 돌파하지만 내적인 장애나 어려움들, 그것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고 흘러가고 소비되어지는 시간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내 영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벌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함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가? 오늘은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반드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일어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겠지만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때 서부에는 새들백 처치, 동부에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심호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참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내가 누구인지는 하루 중에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것이 바로 당신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꿈을 꾸고 계획을 하지만 결국 생각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른 자리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50일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하면서 체험하는 거지 책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책에 기도가 이렇다더라,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다더라 라고 아무리 우리가 읽고 안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그 자리가 우리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47장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너의 근성으로 살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나라의 법도를 따라라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죠.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웬걸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한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해서 그들이 불안한 마음에 금딱지를 모아다가 불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들끼리 절기를 정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파티를 열고 생 난리를 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새 민족을 이루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화가 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려고 했더니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시 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가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이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 안 읽었죠? 네, 말씀을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더 잘 들어올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교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상 숭배하다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었던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른, 아이 다 합하면 식솔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광야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을까? 모세가 특별하게 지도력이 좋았기 때문에, 뛰어난 통솔력이 있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직접 원망하기 그렇게 하니까 모세한테 원망하고,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노예의 근성을 따라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죠.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야, 모세가 암 안 걸린 것이 참 대단하다. 아마 그때는 암을 뭐 내시경도 없고 하니까 아마 암이 있었는데도 발견을 못하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만 진짜로, 그죠? 암 안 걸리고 120세까지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로 그 많은 회중들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낼까? 오늘 본문도 당연히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첫째로 모세는 해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자, 오늘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항상이라고 그랬죠.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바깥에 나가서 야외 활동할 때는 텐트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임시로 거처를 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 그들이 거하는 처소, 천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했다. 이것은 뭐냐면요, 모세는 진 안에 머무르는 자기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천막을 하나 더 쳤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도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죠. 원래는 진 안이 거룩하고 진 밖이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막은 35장부터 40장 사이에 만들어지고 40장에 가서 그것이 헌당이라고 하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40장에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35장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쓰이는 제사 기구들을 만들고 해서 40장에 헌당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모세가 항상 진 밖에다 친 이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를 그는 항상 진 밖에 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는 그 성막이 진 안에 거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전까지 모세는 성막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나는 장소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처소를 항상 구비를 해두고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머무는 그곳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어야 되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게임방에 있고 카페가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성적은 보나마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가들이 무슨 콩쿠르에 나와가지고 상을 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디에 있었느냐? 항상 연습실에 있었던 거예요. 연습실에서 죽으라고 연습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콩쿠르에 나아가서 우승도 하고 하는 거죠.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도 평소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운동장에서 피땀 흘리는 것입니다. 선수촌에 있든지 운동장에 가가지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그 육체를 발달시키고 또 기술을 익혀서 금메달을 따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골방이지요. 골방. 그것이 교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어떤 처소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뒤에 문을 좀 열을까요? 이상하게 좀 덥죠? 저는 괜찮은데 더우면 여러분들이 졸린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졸려서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가 자다가 은혜를 놓쳤습니다. 사무엘은 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까 봐 뒤에도 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하면 그럼요, 저는 뭐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기도가 삶이래. 수시로 무시로 늘 기도하며 산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하라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왜 기도하셨겠어요? 그 바쁘신데 그냥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식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구비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날마다 피땀 흘리며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지켰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겠죠. 다니엘이 그 험한 세상, 그 타국 땅에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대적들의 모함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아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들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성장합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금성하지에 그 아픔을 씻고 온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를 항상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야말로 다정한 그런 관계가 되지요. 정말 친밀한 관계. 여러분 가정에 엄마와 딸이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수다 떨어가면서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같은데 막 웃으면서 그렇게 엄마와 딸이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죠? 딸이 없어서 잘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모세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이 먼지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대면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이삭의 아버지여 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삶을 누렸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에 끄트머리에 없어도 될 이야기가 하나 끼어들어와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시큰 교제하다가 진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이제 자려고 왔겠죠. 그런데 그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모세의 시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모세를 도와주는 비서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젊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모세도 대단하지만 모세는 돌아왔으나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고수입니까? 모세가 고수예요? 여호수아가 고수예요? 여호수아가 고수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 눈에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드는 하인에 불과하고 비서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차세대를 이어갈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연륜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모세와 함께 이 회막을 사모했던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겨우 3개월하고 조금 더 지난 시간밖에요. 40년을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회막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의 실력을 키운 것입니다. 그의 영역을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임을 믿고 여러분의 골방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회막에서 하나님과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린 모세도 있었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더 갈급함으로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오래 했다는 기도지 여호수아가 그 회막에서 살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더 고수가 나타났어요. 회막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회막에서 살면서 기도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 초반에는, 사무엘상 초반에는 이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는 오래된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경험도 많습니다. 연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아직도 어린 아이입니다.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뭔지도 분간도 못하는 아주 어린, 그리고 이제 뭔가 배워나가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물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이기에 그런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는 그때에 그가 자기 어디에 누웠어요? 처소에 누웠고, 2절에 보면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걔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가 잘못했나요? 엘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잠자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엘리가 잘못했다, 엘리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누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에요. 이 암흑한, 이 암울한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잠을 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견인차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도 키워야죠. 많이 배워야죠. 그러나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력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실력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대적들 앞에서도 그 모략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지키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매일매일 붓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고 나면 나중에 돌아보면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헛되이 흘려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고 우리의 실력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기도가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자기 교회는 진주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대요. 매주일. 야, 진주가 거리가 얼마인데 진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냐. 야, 목사님 대단하다. 목사님 참 얼마나 훌륭하시기에 진주에서 와서 예배 드리나.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라.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물론 겸사겸사. 그렇죠? 사랑하면 뭔들 못하는가. 제주라도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누가 뭐라 안 해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50일 끝났다고 해방이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돌아가면서 빠지세요. 돌아가면서. 알겠습니까? 예, 한 번에 혹 빠지지 마시고 뜨문뜨문 제가 눈치 못 채게 한 3일에 한 번 이렇게 퐁당퐁당 한 번에 그냥 막 쫙 빠지고 저는 괜찮습니다만 제 손해가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이 50일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이 자리 지켜왔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